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곧 주시리라. 찾은 자들아, 내가 지금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며 인직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같이 지금 너희도 이르노라. 새벽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 바로 직전이 바로 13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이제 너희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십자가 지는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란 겁니다. 영광. 십자가 지는 것은 고통이지 그게 어찌 영광이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이해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 못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다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다면 영광이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죽는 길입니다. 안 죽으려고 사람합니다. 죽는 길인데 안 죽으려고 합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이 살고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영은 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길을 몇 명이나 따라올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갈 때 결국 따라올 사람은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자만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늘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영광을 받은 하나님은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영광 받는 데 있어서 힘들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마음대로 분노하고, 이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길이냐 내 영광 받는 길이냐,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도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것은요, 이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광에 있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주님의 영광에 살았어요? 주님의 영광에 살면 그렇게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 영광에 손상이 오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지 말고 속지도 맙시다. 내 신앙은요, 사건을 만나면 내 신앙은 정난하게 드러납니다. 교회가요,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한국 교회가 왜 이럴까? 라고 거창하게 뭔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요. 자기가, 우린 전부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요. 끝까지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 땅의 마지막 삶을 끝내고 주 앞에 서봐야 하는데, 자기 영광에 산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에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만드시고 우리가 영광을 받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도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이 설교하는 저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누구 영광입니까? 다 자기 영광이에요. 지금은 교회가요, 수가 많다 적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아프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건 상처거든요. 내가 죽는 건 힘들어요. (30절) 말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한 같이 지금 내게 이르노라. 이 제 아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 안 갑니다. 다 도망가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가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오직 주님의 사랑한 제자라고 불렸던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멀찌감치 서서 그걸 쳐다보지, 따라가는 것은, 울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몇몇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 용서하신다, 이까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입니다. 왜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이런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살피기보다 남을 정지하게 바랍니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주위가 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 져야 합니다. 자기는 십자가 안 지고 다른 사람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사랑은 언제나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는 한 번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쉬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여러분 죽었나요? 여러분 정말 죽었나요? 주님처럼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수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에게 내가 곧 길이라 하니까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진리라 하니까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내가 생명이라 하니까 마침내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로 주님의 제자가 된 분이요, 몇몇 분만 있다면 교회 풍토가 달라져요. 교회는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소수가 이 다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소수가 귀합니다. 이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냐? 모세 한 사람이 있으니까 200만이 간 겁니다. 그 모세가 이끌어갈 때 그 이끌어가는 걸 따라간 사람이 유일하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나중에 가던 모세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패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구약도 죽는 거고 신약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나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했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마지막에 지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끝까지 따라왔던, 불평하고 따라왔던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 가지고 85세가 되어도 40세 젊은과 똑같은 기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은 게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부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게 죽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 받으셨다.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 영광,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셨다면 아버지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하나님은 그 받은 영광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인간을 심판하는 절대 권한은 예수님께 계시고, 영원히 찬송받을 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요 이 길을 못 갑니다. 지금 십자가사의 강도,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요, 그 사람 마지막에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렸어요. 이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때는 마귀가 최고로 역사할 때인데. 쓰며 보십시오. 돌을 맞았어.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건 돌에 맞아서 죽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제 우연히 영상을 하나, 저는 설교에 관계되면 도움이 된다면 영상을 봐요. 뭐 세상의 것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슬람 여인과 결혼한 한 남자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이 여인을 따라서 이 상주에 사는 사람인데, 저기 한남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아랍의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슬람 상원을 거기 지어줬어요. 그게 한남도에 가면. 근데 아내가 가자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거기 절도 하고. 그래서 그게 다 우리나라에 온 그 뭡니까? 우리나라에 온 외국 노동자들이 다 거기 오는데, 한국인이 이 사람 보니까 막 놀래가지고 바라보면서 자기 보고 얘기한다는데, 아내가 이 남편이 사별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나이가 56인가 그래 된 사람이에요. 여자와 같이 살면서 여자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남편에게 굉장히 강요해가지고 남편이 술도 끊고 돼지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법을 따라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에 다. 그래서 남편이 이래요. 내가 내 아내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지금 자기가 모슬렘이 된 것이 아직은 몰라도 아내 때문에 나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서 어떻게 두 종교가 들어올 수 있냐고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이 시어머니가요 나중에 이 며느리에게 며느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내용의 끝인데, 제가 볼 때 이 시어머니가 자기의 신앙 때문에 그 며느리를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것을 보면서요, 며느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어떻든 제가 볼 때요, 기독교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종교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다면요,
그건 전도보다 더 위대한 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결정판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 남기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랑 하나 남기고 가야 돼. 사랑. 여러분 만난 사람과 누구든지 제발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이거 뭐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대로 닮아야 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랬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진리가 알라.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주었잖아요. 자기를 따른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나중에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했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믿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고, 나를 믿는다면 진리를 따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는요, 성곡교회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이제부터가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입니까? 오늘 이런 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을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어떤 일 만나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그는 잊지 않은데요. 그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는 돌을 들수,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이 생길 때, 그 교회가 큰 분쟁이 생긴 교회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제가 돌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돌 안 들으면요,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돌 안 들으면요, 가정이 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돌이 난무합니다. 교인들은요, 누구나 손에 돌이 들려 있어요. 이건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건 주님의 가신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던지는 돌을 맞으신 분이에요. 돌을 맞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제발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나는 주님의 지혜가 되겠다고. 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 길은요,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에요.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십자가 강도도 주님, 당신 날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나 지금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도 우리 성곡교회가요, 많이 모이는 종교적인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한 명이 모여야 돼. 10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 내 주위에 있는 분이요, 나 때문에, 보시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2사람의 제자가 나왔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2사람의 제자가 나왔거든요. 200만 가운데 실패한 거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죠. 모세는 그걸 회개합니다. 그게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우리